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을 하면서 로마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세미나를 지금 못하였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하는 세미나와 더불어 오늘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어떤 책인가? 로마서는 기록한 목적이 분명한 책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는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이 로마서를 쓰게 됐냐면 우리가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써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는데 다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를 하려 하면 나는 누구고 경력은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뭘 잘할 수 있고 내 사명은 뭐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 소개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그냥 복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기승전결, 복음의 모든 내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말 잘 다루어 놓은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딱 나오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맨 처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지상 사역을 해 왔었느냐에 대한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바울 서신들이 13권 쭉 따라 붙는데 바울 서신 13권의 바울 서신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온 책이 로마서예요.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는 딴 겁니다. 좀 논쟁이 조금 있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냐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좀 논쟁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갈라디아서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으면 데살로니가 전서나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먼저 써도 좋을 텐데 로마서가 먼저 와요. 로마서는 언제 기록되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끝나고 2차 선교 끝나고 3차 선교 끝날 즈음에 로마서를 써요. AD 한 59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 늦게 기록되어진 이 로마서가 그러면 왜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서 일본어로 와서 기록되어져 있냐, 일본어로 성경책에 올라져 있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로마서가 뭡니까? 중요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너무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신서를 가리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국 영화에 붙어있는 자막 같다. 복음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볼 때 외국 영화를 보면 밑에 이렇게 자막이 붙어 있는데 자막이 없으면 움직이는 건 알겠고 뭐 폭발하는 거 알고 총 쏘는 건 알겠는데 저 왜 저러고 있나 모를 수 있는데, 근데 그 자막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저기서 총을 쏘는지, 왜 저기서 우는지, 왜 저기서 웃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영화의 내용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영화의 화면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신서들은 그 화면 아래 붙어 있는 자막 같은 역할을 해줘요. 이게 왜 그런지, 무슨 뜻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해설을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해석을 붙여줄 때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 중에서 제일 종합적이고 제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책이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로마서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로마서를 읽을 때 회심의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 믿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에도 로마서 이 책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도 되게 많아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가톨릭의 말도 안 되는 어떤 종교 행위에 성서학을 전공한, 특히 시편을 전공한 루터는 아무리 말해도 신앙이 이거 같지는 않은데 왜 온 세상과 가톨릭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갈등을 가지고 고민만 하고 있던 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해요.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도 있죠. 요한 웨슬레는 대학생 때부터 신앙생활 참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홀리 클럽이라는 거 만들어서 이렇게 신앙 동아리 만들어 활동하고 미국에 선교사로 나갈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선교 과정 가운데에서 큰 시험에 들죠.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자꾸만 주시는지, 또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그것을 막 보면서 요한 웨슬레가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요. 그때 말입니다. 올더스 게이트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지나는데, 올더스 게이트 거리의 한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죠. 말씀 사경회를 해요. 근데 그 말씀 사경회 때 그때 요한 웨슬리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작은 교회의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게 로마서였고, 특별히 로마서 서론을 이렇게 읽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길 지나가던 요한 웨슬레가 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 참여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이기도 한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시 한번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두 번째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정말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성결의 은혜를 안 받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닌데, 성결의 은혜를 안 받으면 믿음은 있으나, 요한 웨슬레의 자기 경험이죠,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 따라 살 수 없고, 믿음은 있으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왜 미국 선교사로까지 실패를 했고, 돌아오는 풍랑에서 풍랑치는 어떤 뱃속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막 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 자기는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살려달라고 확 이러고 있는데, 한켠에서 찬양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나 가보니까 모라비안 고도 대여섯 명이서 파손되기 직전의 뱃속에서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양을 보면서 요한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은 뭐지 대체? 나도 그동안 한다고 했고, 믿는다고 믿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같은 믿는 사람들인데 저 모라비안 교파의 대여섯 명의 사람들은 풍랑에 파손되는 직전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도하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대체?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가 자기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큰 어떤 회의에 빠져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은 이런 때 만나요. 그냥 떨렁떨렁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떨렁떨렁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좀 더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만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그 경험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고민과 환난과 시험거리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겨내 오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실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몇 명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맡기려고 하시는구나. 사람들을 맡기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면서 경험해 왔던 많은 삶의 애환과 신앙의 여러 부침과 그런 것들에 빠졌고 일어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겪어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족한 나지만 한 지침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 시키는 사람한테는 힘을 주시고, 사람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깨달음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깨달음은 그런 실패와 환난 가운데서 오거든요. 책에서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책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책에서 읽는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깨달음을 나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진정한 깨달음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거기서 넘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바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면 빠졌다가 일어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느꼈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말이죠, 다른 사람 살리거든요, 나중에. 그러니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지금의 일들 가운데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가다가 그런 침체 가운데 있다가 이 로마서 서론을 읽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의 그 소리를 듣고 요한 웨슬리가 거기서 제2의 구원, 두 번째 구원, 성결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가 됩니다. 감리교를 만들고 우리 성결교회 신학적 배경을 요한 웨슬리가 깔아주는 걸출한 20세기에 걸출한 우리 교회 역사의 인물이 되죠. 그리고 학자 중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도 18세기 17세기 인본주의가 승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산산조각 파탄이 나거든요. 뭐 예수님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경의 내용은 신화고 사람이 만든 거고, 17세기 18세기는 기독교 신학이 제일 깜깜하고 암흑일 때였는데, 그때 말입니다,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해요. 그리고는 걸작이죠. 로마서 서론이라고 하는,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로마서 서론이라고 하는 책을 딱 써서 출판해서 발표를 하는데,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흔하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놀던 놀이터에 핵폭탄 하나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17세기, 18세기 무려 2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을 때,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의 장난거리들로 기독교 신학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핵폭탄 하나를 떨어뜨리면서 기독교 신학을 다시 출발시킨 사람으로 칼바르트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새로운 기독교 신학이라 그래서 신정통주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3명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루터나 요한 웨슬리나 칼바르트 같은 사람이 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기도 살고 세상도 살렸을까?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서에는 가장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기승전결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바울의 주옥 같은 13편의 서신서들 가운데에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도 있고, 또 우리가 읽으면 은혜 많이 되는 에베소서 같은 건 읽기만 해도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에베소서 같은 책은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거기 보면 구구절절 우리를 위로하고 그런 은혜가 풍성한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의 13편 서신서 가운데에서 영화 화면 같은 딱 사도행전이 끝나자마자 왜 로마서를 1번으로 딱 갖다 놓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의 화면 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로마서를 1번에 딱 갖다 놓은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달, 우리가 이렇게 5월, 6월 2달 묵상하실 때, 로마서는 그렇게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시고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묵상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로마서 50독 있잖아요. 로마서 50독도 한번 해보세요. 50독 한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내가 로마서 읽겠다 하면 되거든요. 주일 빼고. 그러면 50독 읽으면서 전체적으로도 계속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샘가에서 안내하는 이 로마서 그날의 분량을 또 깊이 묵상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 웨슬리가 받았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받았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칼바르트가 얻었던 각성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설교자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모든 조직을 쪼개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책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왜 정말 의도한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성경책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꿈도 못 꿨을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얘기고, 사도 바울은 그냥 편지 써 보낸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내는데, 하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뒤에 따라 붙어야 되니까 하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는데, 하필 왜 복음에 대한 소개일까? 이것은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명한 의식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식이 뭡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아마 가말리아 수하에 했던 것도, 내가 로마 시민인 것도,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자랑할 것 하나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 교회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법학과 나온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거꾸로 나는 무엇이 부끄러운가? 사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나를 누구로 알고 사느냐는 거거든요. 웃긴 얘기 하나 들었어요. 자동차를 탈 때 승차감 얘기 많이 하더만요. 승차감이 뭔지 아시죠? 자동차가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게 사람을 몰고 이렇게 가냐, 타고 가냐, 그 승차감이라 그러는데, 하차감이라는 게 또 있대요. 하차감이 뭐지? 해보니까 차에 딱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래요. 웃기시죠? 나 원래 말이 웃기던지. 티코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은데, 벤츠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그게 하차감이래요. 아주 유명하고 비싼 차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비싼 사고 하나 보다. 그래서 자동차는 승차감이 중요하지 않고 하차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나를 나타내 보이는 걸까요? 세상은 그렇게 볼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건 자동차 메이커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는 건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는 건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의 메이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안 고쳐지는데, 여러분, 명품 하지 마세요. 그 사치품이지. 그걸 명품이라고 자꾸 세상에서 말한다고. 우리도 명품이래. 여러분, 그 사치품이에요. 명품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사치품이지. 여러분이 달고 입고 있는 옷 메이커가 여러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의 평수가 여러분들을 증명하지 않아요. 정말 나를 증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있는 복음이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어떤 거로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고 싶지 않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부득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하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볼 게 뭐 있냐, 인간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어느 집하고 나는 누구에서 배웠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번 자랑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자랑하고 싶어 자랑한 게 아니라 부득불 내가 유익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자랑하는데 하면서 자기도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쭉 얘기한 적이 있죠. 그 수준 맞춰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의 수준은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할 때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복음 자랑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금 축복이 됩니까? 사실 우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건 말건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한테 배웠든 딴 사람한테 배웠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했으니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 내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풍성하게 믿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반드시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나도 내가 자랑을 하거나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말하는 것처럼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인애와 공의를 펼치는 자인 것을 너희는 자랑하라.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 잘 아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더 잘 아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자기를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자기를 서바나 땅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 교회에 가려게 막혔다는 것입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고자 했던 이유는 서바나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를 썼을 때가 AD 59년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기 한 7, 8년 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50대 중반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3, 40년 전만 생각을 하더라도 환갑잔치 하시는 분들이 완전 할아버지였던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60대도 아줌마지만 옛날에 정말 60대 할아버지들은 꼬부랑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50대 초반을 넘어서 50대 중반을 가면 이제 노인으로서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낄 때죠. 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분도 아니고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매를 몇 대를 맞고 굶주리고 더위와 배고픔과 여러분 엄청 고생했으니 아마 사도 바울 이때 보면 다른 사람들로 조금 더 늙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죠. 은혜 위에 있으니까 더 젊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못 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입니다. 50대 초중반쯤 되면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이제 내가 정리해야 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주님 명령처럼 내가 온전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결정을 하죠. 아마 고린도에 있을 때 아마 그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고린도에 3개월 머물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결정해요. 이곳에 이제 내가 일할 것도 이제 별로 없고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고린도에 3개월 머무를 때에 사도 바울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크다 아데미어 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죠. 그때 에베소를 빠져나온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머물러요. 그때 로마서를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에서 왜 그런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 우리로 따지면 신학교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배출되어지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그러니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죠. 이제 이 동유럽 쪽, 아시아 쪽에서는 내가 할 일이 더 이상 없겠다. 이제 신학교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어져서 이쪽 지역은 이제 복음이 이제 계속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서유럽을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이제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주님 명령 붙잡고 내가 정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정말 복음의 사람이죠. 정말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너무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선교사님들 가면 사역하거나 뭐 생활할 때 재정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 후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너무 멀어요. 지금 스페인 지도 아시잖아요. 스페인 땅하고 저기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생각해 보시면 너무 먼 거예요. 비행기로도 한 10시간 가야 되니까. 10시간까지는 안 가겠죠. 비행기로도 7, 8시간 지금 가는 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큰 교회이면서 스페인 땅에서 가깝게 자기의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교회를 생각해요. 그게 로마 교회인 거예요. 로마 교회는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우리 상상할 수는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인구가 100만 도시였어요. 인구가 100만이었고 또 교회의 기초가 닦이기 좋았던 것이 100만 인구 가운데에서 유대인이 5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복음이 유대인 회당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졌으니 5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회당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베드로가 전승에 의한 베드로가 개척했다고 하니까 맨 처음엔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불분명할 때는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5만 유대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5만 유대인 가운데에서 10%만 예수 믿어서도 5천 명 교회예요. 지금도 5천 명 교회면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AD 49년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리죠. 추방령을 내리고 그리고는 그 추방령으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다 나와야 했어요. 그때 유명한 사람이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때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죠. 브리스길라는 로마 이름이니까 로마인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굴라는 유대 이름이고. 그러면 부부가 이제 아내가 쫓겨나게 되니까 로마인인 로마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같이 쫓겨났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요. 그러니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르고 있는 동안 그렇지 않아도 로마를 생각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로마 교회의 사정들을 많이 들었겠죠. 물론 어가는 7, 8년 차이는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래 듣습니다. 들으면서 로마에 자기를 소개하고 그 큰 교회면 자기 자신을 서바나 땅으로 파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텐데 언젠가는 오고 있겠죠. 마지막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시끄러 나가. 죽음이 다가와서 아파 죽겠는데 여자 하인이 들어와가지고 주인님 어디 편찮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레닌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시끄러 나가! 그러고 죽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시끄러 나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짜증과 고통과 그 마음 아시겠어요? 그게 레닌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생애를 보며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나도 이제 노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사역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을 하고, 그래, 내가 서바나로 가야지. 지구가 편편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에는 땅끝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 주님 말씀처럼 내가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죽어야지. 한번 떠나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한 번 가면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했죠. 서바나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명령 붙잡고 주님 명령대로 끝까지 내가 순종하며 살다가 거기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서바나 땅에 못 가요. 서바나 땅에 대신 누가 가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갑니다. 그래서 서바나 스페인 땅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전도를 하다가 순교하죠. 그래서 스페인 땅, 그 서바나 땅 맨 마지막 해변가 마을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못 가면 다른 사람이 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서바나 땅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살았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냥 툭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있을 텐데, 저도 늘 그 생각하면서 삽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그 반석 위에서, 내 삶의 내용 위에서 나는 마지막에 무엇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의 수를 마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열정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고 로마서를 보내고 복음만 자랑하고 있고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로마서를, 이 걸작을 말이죠, 우리에게 선물로 남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가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장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 이 타락한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며 시작을 하죠. 조물주의 자리에 뭐를 갖다 놓고? 피조물을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성경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상 숭배가 모든 죄악의 출발이요 모든 죄악의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택정함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며 자기소개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기 직전에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근데 그 타락의 가장 큰 출발은 조물주의 자리에 피조물을 갖다 놓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당연한 수순은 뭡니까? 피조물 가운데 최고는 뭐예요? 나 자신이죠. 저마다 나 자신. 조물주의 자리에 피조물을 갖다 놓고 사니 맨 처음에는 짐승 섬기고 그 다음에는 나무 섬기고 해 섬기고 다 악어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도 가만 보니까 피조물 가운데는 뭐예요? 최고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행복과 나의 것을 정점으로 놓고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쾌락의 최고봉으로 뭘 얘기해요? 동성애를 얘기를 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섬김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음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또 벗어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냐고 영리로 바꾸면서 자기를 쾌락되게 하는 정점의 것으로 동성애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 자신을 섬기니, 자기 자신을 가장 쾌락되게, 선과 악이니 상관없고 자기 자신을 가장 쾌락되게 만들어가는 그 우상숭배의 정점에 있는 게 동성애예요. 그리고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 옳다 얘기하는 세상. 지금 우리 시대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동성애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조물주의 자리에 피조물을 올려놓으면서부터다. 그리고 동성애뿐입니까? 20개의 악덕의 목록들이 막 나오죠. 20개의 악덕의 목록들을 막 열거를 합니다. 그런 악덕들을 막 행하면서도 뭘 한다?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옳다 말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1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는 2장으로 보면 그러므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장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악독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악독, 여러분 우리 1장 하반절에는 악독의 목록 20가지가 우리들 가운데 동성애는 없으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약 20개 정도 악덕 목록으로 쭉 나와요. 제가 한번 살려봤어요. 나한테 없는 게 없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지 보니까 5개는 없더라고요. 5개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 중에서 제가 자랑하는 것 하나, 저한테 절대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근수근하는 건 없습니다. 너무 수근수근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일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함경수 사모예요. 얼마나 얘기를 안 했는지 말입니다. 저희가 부부싸움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지사모님 저기 계신데 이거 말하면 되나 모르겠네. 지사모님이 유방암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실 때 제가 집에 가서 교회 얘기를 얼마나 수근수근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가 지사모님한테, 지사모님 유방암 때문에 고생하시기 시작했는데 건강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주일날 만나서.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 차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렸던지,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매 안 맞았기에 망정이지, 매 맞을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 제가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집에 가서 교회 얘기를 하면요, 10개 중에 6개, 7개는 결국에는 수근수근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10개 중에 7개 정도는 결국은 수근수근하는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삶의 어떤 지침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20개 악덕 목록 가운데에서 이건 내게 절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냐?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20개 중에 5개 정도는 제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15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계속 동일한 얘기를 2절에 똑같이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도둑놈이 사기꾼 욕하는 꼴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저에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20개의 악덕 목록 중에 5개는 제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개는 제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15개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일단 제껴놓고 그 5개 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욕하는 거지. 아이고 저 봐라고 보라고 저 보라고 저 보라고 목사님이 저런다고, 장로님이 저런다고, 권사님이 저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같은 일을 행하고도 남을 판단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놈이 사기꾼 욕하고 있는 꼴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복음의 내용을 말하기 직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외에는 옛날도 지금도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고 교회 직분 받고 5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70년 80년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죄악과 이 모든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마치 자기는 구별된 것처럼,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척하고 살면 그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남의 얘기가 될 거다. 그러니 동일한 일을 행하고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너희여 뭐하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지금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믿음이 온 사방에 그들의 믿음과 선행이 좋다고 소문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은 일을 행하고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너희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인지 법으로 의롭다 칭해진 나로서가 아니라 진짜 존재로서의 내가 얼마나 참혹한 자인지를 여전히 기억하고 느끼고 살아야 여전히 복음은 나에게 뭐가 돼요? 능력이 된다. 나는 아니냐, 체면 때문에, 경력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내 스스로도 나는 아니냐 하고 살면 복음은 여전히 나에게는 남의 얘기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음의 일들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때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고 뭐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고 뭐해라? 다만 5절에라.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래 진노를 쌓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늘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또는 어떤 죄악들이 지금 나에게 멀리 있다고 하여서 내가 뭐 됐냐, 내가 뭐 했냐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팔아먹는 일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 가운데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 심판 아래 있었어야 했던 나 자신, 지금도 본질상 변함이 없는 나 자신을 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받았던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밑밥을 다 깐 다음에 나중에 복음을 딱 던지기 시작할 때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복음과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시려면 지금 내가 얼마나 처참한 자인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처참한 곳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못나디 못난 나를 주님께서 살리신 그 은혜, 그래서 법적으로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여러분 깊이 여러분 깨달으시고 발견하셔서 복음이 나에게 무엇이었고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가시는 우리의 묵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떠받쳐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